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상에 생활을 하시다가 부활 후에 제자들과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 당신께서 이르신 산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명을 당부하십니다. 오늘 마테오가 전해준 대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제자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서 전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소명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또 이 소명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은 전교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든지 안 좋든지 또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로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소명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재조명하는 것이 오늘 전교주일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그러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또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파견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바로 선포자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있어야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가두선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또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띠를 두르고 가두선교를 하면서 책자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교회에 오도록 교회 소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교회의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당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바로 우리 교우들을 보고 또 교우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특히 서로가 부부가 성실하고 아이들에게 잘하고 현실에 충실한 것을 보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왔다, 또 그런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떠들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바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예요? 말은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거기에 그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종교인들을 보고 실망을 하죠. 말을 잘하는 것, 머리로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지나간 여기 오기 전에 그 시골의 한 교우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부친을 이제 장례 지내고 얼마 안 돼서 위로차 갔었는데 거기 장남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송이버섯을 아느냐? 그래서 송이버섯 모르는 게 뭐 있겠냐? 송이버섯을 직접 산에서 봤느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산에 그렇게 좋아서 다녔지만 송이버섯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이버섯 그가 특별한 곳에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한번 구경하겠느냐?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만 신부님은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나갔는데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산을 잘 다니는데 그 사람은 다람쥐예요. 여기서 뭐 소리 나서 보면 또 저기 가 있고, 그래서 뭐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저 말 듣던 대로 송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송이로구나 하고선 송이를 다 보여주고는 그걸 따더라고요. 따고는 꼭꼭 또 눌러놔요. 그래서 왜 눌러놓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대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송이도 아버지가 그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서야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쳐 주고 꼭꼭 이렇게 눌러놓으라는 거예요. 가랑잎으로 가려놓고 사람들 모르게.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착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비밀을 지킬 때 이러잖아요. 너만은 꼭 알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착해 빠졌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송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 그런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아마 안 알려준가 봐요. 신부님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상은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좋은 그런 뭐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으면 꼭 그 숨기잖아요. 어쩌다가 내보이지만 그것을 좋은 것은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송이버섯뿐만이겠어요.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뭐 지식이고 하다못해 항아리 저 청자 만드는 기술도 그게 좋으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은 이와 같이 소중하다, 귀한 것이 있으면 자기 아니면 자기하고 직제자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사라지는 그것도 소중한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좋다는 것을 차지하려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죄로부터 구원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또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알아라, 너희들만 알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전부 드러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알리고 초대하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상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하고 당신도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우리의 선교주일, 또 우리가 전교주일을 하려면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것은 불란서에 리지에라는 그런 이렇게 아래서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한 가르멜 수녀원, 지금도 거기는 송지로에서 소아 데레사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아기 예수님의 데레사다 이렇게 칭호를 받고 있는 그런 데레사는 24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폐결력으로, 그러나 그분이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열정적으로 원했던 것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질 않아서 그는 그곳에 있는 갈멜 봉쇄 수녀원을 들어갔죠. 그가 그 짧은 시간에, 짧은 3일지만 그가 평생을 기도한 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선교를 이제 선교사들을, 특별히 선교를 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봉쇄 수녀원의 담도 그 수도자의, 그 수녀님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성되고 나서 프란치스코 하비엘 그 성인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소아 데레사는 포교자들의 수호자로서, 선교자들의 수호자로서 이렇게 시성되셨죠. 한 삶의 짧은 그러나 또 좁은 수도원의 봉쇄 수도원의 공간에서도 그는 선교의 꿈을 펼쳤고 선교 열정을 정말 하느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또 파견된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직장에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든 선교자의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들 지금 실천하시겠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한다면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요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미사 와서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있으면은 그냥 뭐를 읽었는지 뭐 기계처럼 그냥 신앙이고 소극적이고 분심만 들고 뭐 신이 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잘못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맥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그게 힘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스마트폰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도 못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의 생활을 하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짧은 1분이든 2분이든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또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활력을 주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글쎄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라, 매일 어려워도 한 줄이라도 읽으라는 얘기가, 성경을 읽으면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그런 사람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나의 삶이 정말 열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면 내가 항상 늘 기뻐요. 그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착하고 열정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 내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복음을 읽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양식을 해서 육신을 먹는 그런 양식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항상 이끌어주고 또 보충해주고 충전해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때로는 연약하고 사람들과 갈등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점에 머물고 우리의 죄에 머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게 빈말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소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복음의 그런 복음화된 나의 삶으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인가를 우리가 조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또 우리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복원하도록 합시다.